오늘은 이 요한 3서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 중에서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편지 형식으로 된 성경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 3서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형식은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더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지의 형식이 어떻습니까?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신자와 수신자를 파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편지의 발신자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쓴 사도 요한입니다. 문제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와는 다르게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저자가 자신을 사도가 아닌 장로라고 소개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저자로 보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사도 요한이 분명한 이유는 요한 2서가 또 요한 3서가 다른 요한 서신들과 종교적인 분위기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당시의 장로란 신약시대와 사도 이후 시대까지 지역교회를 목양하는 사역자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도 얼마든지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오늘 편지의 발신자는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는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 2서와는 다르게 요한 3서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를 가이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편지는 수많은 시간이 지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자 이 편지를 쓴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 삶에서 실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 3서의 수신자인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은요,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매우 흔한 로마식 이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이오와 신약 성경의 가이오들이 같은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이오라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 다른 신약 성경에 있는 가이오를 찾아보기보다 오직 오늘 본문 요한 3서에 나타난 가이오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1절에서 가이오라는 이름을 쓸 때에 단순하게 이름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서신에서 이 3번에 걸쳐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릅니다. 가이오를 향한 특별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친밀한 관계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저 세상 사람들 간의 사랑이 아니라 진리의 끈으로 묶여있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라고 쓸 때에 참으로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서 진리 안에서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사랑은 진리 안에서 묶여있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이런 표현을 쓴 것일까요? 4절 말씀을 보면 가이오를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가이오가 사도 요한의 영적인 자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해서 낳은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비와 자녀의 관계였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맺어진 자여라고 표현한 것이죠. 단순하게 친밀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맺어진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 가이오에게 안부 인사를 합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느 교단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삼중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삼중 축복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1세기 당시에 편지에서 수신자들에게 안녕을 기원하는 흔한 인사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가이오는 영적으로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원한다라고 하는 가이오만을 향한 안부 인사라는 것이죠. 더불어 어떤 학자들은 가이오의 육신의 건강이 좋지 못해서 그와는 반대로 영적으로 건강한 가이오에게 이러한 인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를 통해서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가이오의 영성이 굉장히 좋고 또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얼마나 영적으로 좋고 또 신실한 사람이기에 이러한 인사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3절에서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사도 요한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여러 교회를 담당하는 장로였습니다. 반면에 가이오는 개 교회의 지도자쯤 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장로 요한은 지역 교회 내에 믿는 형제들로부터 가이오의 소식을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안 좋은 소식, 이상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신앙일 텐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니 얼마나 큰 신앙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가이오의 모습을 보는 영적 아버지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4절 말씀에서 영적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말은 따지고 보면 같은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거하는 사람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은 없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의 지탄을 받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실망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고 늘 진리 안에서 행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가이오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진리를 행하는 사람일까요? 가이오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진리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인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이오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진리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 곧 나그네는 주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의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교회의 도움이 없이는 사역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가이오는 나그네들을 교회의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진리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일을 가리켜서 신실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신실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애쓰는 나그네들을 돕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신실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6절 말씀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이오의 이런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모습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참되게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알 수 있고 또 소문이 날 만한 매우 귀하고 아름답고 신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이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가이오의 상황이 사랑을 베풀기에 넉넉한 상황, 편한 상황,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말로는 상황이 되면 여유가 되면 또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아져도 결코 행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반면에 가이오의 상황은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는 반대 세력이 교회를 주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순회 전도자들을 멀리하고 순회 전도자들을 돕는 가이오와 같은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하고 심지어 장로인 사도 요한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이오의 모습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만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가이오와 같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살고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니죠. 가이오는 자신이 교회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타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종들과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아직도 힘들고 어려워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의 필요를 알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 안에서 행하시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신실하게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가이오는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신실하게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 가이오에게 왜 이 요한은 요한 3서를 써서 보내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안부를 묻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가이오를 칭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다 같이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아멘. 바로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자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디오드레베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말이죠. 그는 요한이 요한 3서보다 더 먼저 보냈던 편지를 거절함으로써 사도인 요한을 거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배적으로 장악하고 사도와 그 형제들을 비방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대 세력의 주동자가 바로 이 디오드레베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 안에서 권력을 잡는 데 성공했고 다수의 사람이 그를 따랐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그와 맞서서 진리의 편에 선 가이오와 소수의 성도들은 이 디오드레베의 세력에 맞서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지만 갖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 외로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긴장과 갈등이 있고 내적으로 갈라져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요한 3서 이전에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두어 자를 교회에 썼다는 말씀이 바로 이 편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현재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순회 전도자들을 지원하고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청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가 이 일을 반대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과 무리들을 비방했고 요한이 파송한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그들을 도우려는 사람들까지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디오드레베 때문에 그 본질과 하나됨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에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는 합니다. 사실 이런 디오드레베의 모습은 자신이 진리 안에서 거하지 않고 행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도 못하고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자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진리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은 낮아짐과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진리의 편에 반대편에 서서 권력을 잡고 교회를 뒤흔드는 디오드레베와 그 무리로 인하여서 그 속에서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가이오와 소수의 성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디오드레베에 이어서 데메드리오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둘을 대하는 요한의 온도는 극명하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두 극단으로 말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아무리 으뜸이 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악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지 못한다는 뜻을 가리킵니다.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데메드리오는
모든 일에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죠.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 그 자체에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요한도 그 행위를 직접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는 가이오와 마찬가지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곧 선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지칠 때가 있죠. 특별히 디오드레바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이 맞는 건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진리 안에서 행해야겠다라고 결단했지만 예배당을 나간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선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말보다 더 큰 칭찬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모든 악을 버리시고 오직 선한 것을 본받으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요 13절부터 15절에 걸쳐서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로 인한 문제는 가이오가 해결할 수도 없고 개교회가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지역의 교회들을 순회하며 목회하는 장로 요한이 방문하여서 그렇게 치리하여야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쓸 것은 많으나 속히 방문하여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가이오에게 있어서 장로인 요한이 방문한다고 하는 약속보다 더 큰 위로의 말이 있을까요? 그간의 모든 고생을 알고 있었던 요한이 가이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기원한다라는 말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장로 요한이 방문하기까지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하는 가이오에게는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 모든 어려움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운 싸움을 하는 가이오를 향하여서 진리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여러 친구들이 있음을 언급하며 마지막까지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라는 편지를 쓴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적대 세력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가이오를 향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권면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 3서라는 이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사랑의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들은 말씀이죠.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악한 마귀 사단을 상대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진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자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저녁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권사님들이 몸과 마음을 바쳐서 감당해야 될 사명,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헌신 예배로 모인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사명일 줄로 생각하지만, 그럴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사랑의 사도가 사랑을 담아서 가이오에게 권면하였듯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따스한 음성으로, 따스한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삶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평생이라는 시간과 온 몸과 마음과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고난과 위로움이라는 대가들을 지불해야 하는 그런 삶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라. 악을 본받지 말고 오직 선을 본받으라. 오늘 이 저녁에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귀 기울이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